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한마음 어머님들에게 우리 다 같이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감사와 축하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들 정말 1년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자와 어머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의 정체성과 또 하나는 어머니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Land of Blue Bacchus라는 그런 책을 보면 그 저자이신 케이트 맥콜드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해들은 여성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자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에이, 여자들이 가는 천국은 없겠지요.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슬람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그 성별 분리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덮고 있는 부르카라는 망토를 입고 자신의 얼굴과 그 몸을 숨기며 살아야 합니다. 일부 다처제라는 결혼 제도의 그 틀 안에서 성노예와 가사일로 그 일들을 전담하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한 삶을 강요당하고 또 그런 삶을 숙명론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여성 고유의 존재와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서구 문화권 안에서 또 여성 인권 운동을 부르짖는 그 단체들이 제법 그 자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가 점점 부상되고 있는데요. 남성에 의해 성차별을 받아오는 그 사회적인 구조를 고발하고 그리고 미투 운동도 우리가 잘 알죠. 그 운동도 이미 뜨겁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이 단체들을 관찰해 보면 이 여성들은 어떤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서 더 나아가 남성에게 억압받는 그런 여성의 그 사회적 프레임을 마치 공산주의 마르크스 그 계급주의와 비슷하게 보면서 아예 남성 성별 자체를 부정하는 그 젠더 이데올로기 그거를 주장하는 그 선을 넘고 있습니다. 마치 여성의 그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여성 단체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어떤 특정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과 또 서구 문화권 안에 급진 페미니즘의 여성을 볼 때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런 삶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 외에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성들의 삶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한데 이게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히벨리아 동남부에 살고 있는 티벳 그 나라의 먼바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일처다부제, 그래서 한 여자가 보통 7명에서 10명의 남자가 같이 사는데 부인들끼리 또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1년 안에 2-3명의 남자를 갈아치웁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은 머슴 그 일에만 몰두하고 또 부인의 선택만을 갈망하면서 맹종한다고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과연 우리 여성들은 그러면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나라, 사회, 문화가 지정해 주는 대로 우리 여성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걸까요? 지금 21세기의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의 정체성은 지역적으로 다르고 시대적으로 변하며 또 종교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출생한 지역에서 답습되어지는 그 정체성을 그냥 내 운명이니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그게 여성의 정체성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와 가치를 알려면 문화와 사회가 말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의 정체성은 물론 우리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규범과 본질적인 지침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마침 김기범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열심히 설교하고 계셔서 최근에 우리는 여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구역 수업 때 들었던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자, representative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내면의 성품과 영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과 그 속성을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sonship, 자녀와 후계자로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남자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이 성경이 증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만드신 아담을 보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말씀하시고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meet help, meet suitable. 지난번에 김기범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돕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 성경의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라. 그 모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그 정말 그 당시에 그 실세였던 절대 주권자였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바로보다도 더 실세이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했던 그 도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에게 그저 종족 번식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여자의 위치는 아담의 짝, 그러니까 pair, set. 우리가 양말 이렇게 한 세트가 있으면 양말 하나만 양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두 개를 동등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트로 또 한 몸으로 또 아담의 동반자로 또 아담의 동력자로 아주 중요하고 절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잘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남편들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여자들을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종속 관계가 아닌 철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목이 곧았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곁길로 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징계와 회복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해 주심으로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의 정체성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자를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기록된 말씀 자체가 더 가감하지 않고 우리 여성들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세계관이나 문화 또 사회적인 구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의 선한 정체성에서 변질시킬 수 없으며 여자의 지위를 성노리개로 하락하거나 혹은 남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위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여성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정해주는 종교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놓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복음만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인종적 그리고 구원사적인 구분, 또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구분, 또 상정과 노예 간의 사회 신분적인 구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그런 곳에서는 항상 노예와 여성의 해방이 있었고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증진되었습니다. 복음의 원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때 개취급을 당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상대해 주시고 그 사마리아의 그 지형이요, 이렇게 유대와 갈릴리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항상 왔다 갔다 하셨을 때 그 지역이 부정적인 지역이니까 사람들은 다 피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거기를 통과하시면서 그녀의 본질적인 그런 갈등들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고 싶었던 간음의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 있었죠. 간음을 했으면은 여자 혼자 했겠습니까? 남자는 놓아주고 그 여자만 예수님 앞에 내동정이 쳤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렴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성이 가득한 문화와 어둠의 세계관을 매우 충격적이며 급진적으로 공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상대하거나 범접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은 여성의 비하와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성적 차별을 무너뜨리고 복음이라는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우리 자매님들이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여자의 정체성과 위치를 바로잡고 어떤 문화나 어떤 세계관 앞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흡수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현명한 그리고 겸손한 여성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키워드는 어머니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의 상일까요? 이와 관련돼서 소질문들이 있는데, 그럼 자녀는 부모의 소유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로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던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함께 하면서 오늘 읽을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그 사무엘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한나라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라는 인물은 세상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 상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사무엘서의 그 배경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며 기준이 무시되었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엘가나라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말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역대하에서는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부인은 한나였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였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만약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불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자식이 없는 이유는 한나나 엘가나의 탓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인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본문들을 우리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 이삭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삭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한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으므로 쌍둥이를 출산할 수 있었죠. 또 라헬은 어땠습니까? 언니 레아만 계속 그 다산의 기쁨을 누릴 때 라헬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여성의 가치가 다산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창세기 30장 22절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 그 성경에서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말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remember 하셨다는 거는 뭔가 실행하셨다는 의미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이 나올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고 그 하나님이 생명의 태를 여셔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라, 리브가, 또 라헬,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 그리고 엘리사벳도 보면은 모두 불임 중에 고통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태를 여셨고 이들은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태를 여시지 않으면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아기가 없는 가정이 옆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임과 난임을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는 무익한 말을 삼가하고, 그리고 누군가 진정 자녀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죽은 사라의 태도 여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흠뻑 받았습니다. 엘가나는 매일 울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한나에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라고 하며 한나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남편의 넘치는 사랑이면 됐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굳이 생기지도 않는 아이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나의 모습이 조금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차 독자의 그 배경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여성들의 가치는
출산과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불임녀 또 성녀라고 하죠. 돌계집이란 뜻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호칭을 듣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었을 때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하는 것은 곧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를 했고요. 그래서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고요.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욥기에서도 보면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항상 다산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시대의 그 사회적인 통념은 다산하는 여인들에게 어떤 항상 특권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산하는 여인들은 불임한 여인들을 보고 항상 하대하거나 학대를 했어요. 사라와 하갈이 그랬죠. 또 한나와 브니나가 그랬고 레아와 라헬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불임 여성이 이제 본처이면서 남편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을지라도 다산했던 후처들은 그 상대의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본처를 심히 격분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남편의 넘치는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불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런 나만의 골방이 있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독대하면서 나의 질곡을 토로해내고 또 나와 하나님만의 그런 사적 공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뚫어져 보시는데 아이들 많이 낳았다고 텃세 부리며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그 분인나가 정말 밉다고 정말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자식이 없음을 감당해야 하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그 다음에 그런 눈치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한나는 하나님께 울며 호소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보다 혹은 남편이 자신에게 남겨준 그 갑절의 분깃보다 이런 것들은 다 기쁘지 않다고 그 한나 안에 걸러지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 사랑할 수 없는 본성들 이런 것들을 격식을 차리지 않고 다 쏟아내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간절한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도 소리를 입술 밖으로 내지 못하고 흐느끼며 애절하게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절규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finally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remember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반드시 그냥 단순히 한나의 기도와 애절함을 그냥 알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 동사 자카르라는 그 동사가 기억하다라는 그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를 반드시 실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모세를 이끌어내십니다. 뭘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불게 하시며 물을 줄게 하셨고 이제 방주에 갇혀 있던 그 노아와 가족들 그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물을 줄어드는 그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한나가 임신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파이널리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 젖을 떼고 난 후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보통 돌이 되면은 젖을 떼잖아요. 근데 이때는 한 3년 정도가 젖을 떼는 시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졌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한나도 이제 잔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 사무엘상 1장 27절 한번 우리가 읽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과 28절 연이어서 볼 건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는 이 아이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여인의 자궁 안에 생명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는 한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통스럽게 그 불임, 출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한 어린아이를,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한테 온 이 아이를, 그리고 28절의 처음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27절의 말씀이 원인이 돼서 28절의 행동을 내가 그렇게 했다는 말인데,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좀 원문으로 보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허비를 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 2시간 해야 돼서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참 놀라운 게 27절에 나오는 그 동사의 같은 동사 에스크라는, 그러니까 사알,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같은 어근이 있는데 사알 동사예요. 사무엘도 한나가 하나님한테 구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앞에 27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이럴 때 이제 사알이라는 동사가 2번 쓰였고요. 28절에도 똑같은 동사가 2번씩 쓰였어요. 그 가운데를 이어주는 게 그러므로라는 동사인데, 접속사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나도, 여기서 나도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동사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노이, I라는 말을 쓴 거는 강조예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생명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님인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겠나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그 동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오늘 제목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힘들게 나한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응답으로 아들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이 누구에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다시 드려져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6장 20절 21절 보면은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삶아 불사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이제 제물로 바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그 자녀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너네는 지금 나의 자녀를 우상에게 넘겨준 거야 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좀 오래전에 어떤 지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을 서운했다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와 비롯해서 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간증하시는 분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다들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그런 은혜를 서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흐르는 그 문맥상에서 보면 그 한나의 데디케이션을 살펴본다면 이거는 어떤 부모의 믿음이 대단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생명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어머니는 한나의 어머니는 다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나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마 자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된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양육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요. 또 나는 한계 있는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진정한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 나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요, 사무엘상 2장에 와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나온 기도문이라서 제가 1장 27절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끊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예. 한나가 저렇게 골방에서 기도를 했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웠으며 내 뿔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시작되는 한나의 기도가 조금 생뚱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한나는 아이를 지금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이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의 기도문인데, 여기 한나의 기도에는 간구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젖을 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이제 갈 거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술주정한다고 그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내가 그 기도로 매달리면서 얻은 아들입니다. 축복 주시고 좀 잘 키워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나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엘가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으로 애틋하게 대해줬는지도, 또 보통 이게 장자를 낳은 사람,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장자를 낳은 그 아내에게 이제 그 두 개의 갑절의 몫을 줘야 되는데,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그 갑절의 재물 분깃을 줬거든요. 그 재물 분깃이 한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금쪽같이 얻은 내 아들 사무엘이 그 한나의 만족이 되지 못했어요. 그녀의 삶의 기쁨과 승리와 감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정말 오직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견고하신 반석과도 같은 그런 분. 내가 이분에게 내 아들의 평생을 믿고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어머니들도 바로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심령과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저울 때에서는 중상모략이나 권모술수, 교만, 학대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이 정말 저울 때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뭔가 움직여셔야 한다고 판단이 오시면 완전히 반전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로 전락하고 약자는 강자로 부상되고. 여러분, 용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활을 하나님께서 꺾고 마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날 힘을 공급받고 풍족하게 먹던 풍족한 자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줄이던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되며 불임한 여자들이 다산의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자기 힘으로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자만하던 그들에게서 특권 의식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6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6절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과 평행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그분, 그러므로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 하나님이 모든 약자들을 회복해 하시는, 또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들, 그 사람들을 귀족들과 영광의 자리에 겸상하게 하신다고 한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 자신이 무자해서 자식이 없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삶 가운데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거름더미 위에서 올라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없음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또 뭔가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음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던, 도움을 간절히 호소했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오히려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서 삶의 주인이신 전능자를 몰랐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요,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 세계의 주인이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 같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그 핵심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그 기도가 또 사무엘하 22장,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끝나가는 그 끝부분에 이제 다윗의 기도로 이렇게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초입 부분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통해서 동시에 저자가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당시 이제 왕이 없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 이렇게 함께 오버랩 시켜줍니다. 마치 자식이 없어 그 삶이 황량하고 메말랐던 그 한나의 개인의 삶처럼 그 삶이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었을 때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한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 아들을 돌려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도 한나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예언자적인 그런 성경을 띠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놀라운 거는요, 10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너무나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고요.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름 부은 자를 지금 예언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한나처럼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어머니들의 나이대가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를 출가시켜서 손주를 보신 어머니도 있고요. 또 유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 양육은 솔직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시키면 다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졸업시키고 나서는 또 잡을 구해야 되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되고 또 결혼을 하면 출가를 하고 또 출가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케어해야 될 일들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나이대의 어머니들일지라도요. 계속 자녀 양육은 계속 진행 중일 텐데 12년 차이가 나는 두 딸을 제가 키워본 저는 세상 자녀 교육 방법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애가 어릴 때는 그 IQ, 지능 지수가 높은 그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맞춤식 교육에 따라가고 굉장히 그걸 선호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12년 후에 작은 딸이 태어났는데 그때는 또 그 EQ, 감정 지능 지수, 그거가 IQ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싹 바뀐 그런 교육 방식에 또 우르르 쫓아가면서 또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SQ, 사회성, 소셜 지능 지수가 이제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자녀 교육 방법이 교재부터 뭐 음식부터 다 달라졌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유효 기간이 없는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가격은 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머니 한나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 삶의 주권, 또 통치권, 소유권, 이 소유권 안에는요 물질,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소유권마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원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려드려야 할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 전공이나 직업을 정할 때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모의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자녀 인생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통해 허락하신 자녀들을 잘 서포트해 주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 영적, 육적, 물질적인 독립을 할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현숙하고도 선한 어머니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